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형통한 삶의 비밀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한 삶의 비밀. 지금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후반절에 창세기 이제 후반에 아주 중요한 이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에 저의 집에 저의 변변치 않는 이 서재가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자주 꼽혔던 이 책의 주제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자기계발서, 시간 관리, 주로 이 자기 개발에 대한 그러한 책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서점에 가면 그런 책들이 눈에 딱 들어와서 그 책들을 사서 읽기도 하고, 사기는 하지만 읽지 않고 꼽아 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책들이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에, 그래서 청소년기 그리고 20대, 10대, 20대를 지나가며 저의 주제는, 저의 마음의 화두는 뭐냐면 성공이었습니다. 성공.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런데 제게는 돈을 많이 버는 성공보다 어떻게 나의 영향력을 키울까 하는 그 성공의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영향력이 있는, 이 말은 조금 더 거대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될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성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목사님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또한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아니고 구약의 요셉. 청소년 집회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뭐라고 하냐면 요셉은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30세에 뭐가 됩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된 사람. 그의 성공, 그 이유를 우리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고 결론을 많이 내립니다. 저도 이 창세기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꼭 넘어갈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느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으면 굉장히 큰 마음의 감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스토리에 그 낙차가 크면 클수록 그 감동은 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그냥 어쩌다 보니 서울대학교 갔고, 어쩌다 보니 기업에 들어갔고, 이런 이야기는 별로 감동을 주지 않은데, 정말 저 밑에서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가 나의 인생에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셉이 사실 그런 사람이죠. 그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정말 죽을 뻔했다가 겨우 목숨이 구해져서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서 조금 올라가려고 했다가 다시 툭 떨어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갔고, 그러다가 결국 그 엔딩은 이집트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가족을 전부 구원한 정말 엄청난 이 스토리를 읽으면 계속 읽지만 이 안에서 끌어낼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가족 내에 있었던 편애, 시기, 질투, 배신, 살인, 인신매매, 이러한 이야기가 요셉의 첫 이야기였다면, 그러나 그 가장 추악한 그러한 인간사에 있었던 그 내용들이 후에는 성실, 신의, 용서, 사랑, 회복, 그리고 축복의 해피 엔딩을 내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성공의 그 핵심은 무엇냐?
할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 형통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 형통함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설교를 제가 몇 번을 했는데 할 때마다 약간 좀 업그레이드가 되는 느낌, 저에게는. 그래서 오늘도 형통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해보며 형통한 삶의 비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사전적으로 형통함이라고 하는 뜻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형통함이란 어떤 말인가요? 형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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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잘된 사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잘된 사람. 이 국어 사전적인 의미도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영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형통함입니다. 저도 이전에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이 요셉의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약간 두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는 스토리로서 너무 재미있어. 이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사람은 나와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 그래서 뭐가 안 돼요? 공감이 안 돼요. 공감이. 이 성경 속에 여러분들도 딱 보면 야, 이 사람 진짜 나갔다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나요? 저는 가끔 베드로를 저 닮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베드로. 이 물을 폭풍이 치는데 예수님께서 폭풍이 치는데 베드로가 손 팍 들고 저도 폭풍을 걷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도 가끔 제가 손을 제 의지와 상관없이 막 들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약간 다혈질적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나를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셉은 저하고 좀 이렇게 안 닮은 것 같아요. 너무 착하고 너무 성실하고 너무 일도 잘하고 너무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좀 안 닮았다. 그리고 제 주변에 정말 어떤 사람이 요셉과 같이 성실하고 정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야, 내 마음속에 그래 나는 요셉이 아니야.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나는 요셉의 그 손이 나에게 없어 라고 그렇게 제 마음에 결론을 많이 내렸던 적이 많았어요. 요셉의 손이 무슨 손이에요? 요셉의 손.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된 거예요.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그 요셉의 손이 나에게 없다고 결론을 내리며 요셉은 나하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이야. 스토리로서는 재밌는데 요셉은 나하고 좀 안 맞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생각했던 요셉의 손이라고 하는 그 손은 어떤 손이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마이더스 손이라고 하는 그 손 있지 않습니까? 신에게 능력을 받아 왕이 마이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손에 대면 뭐든지 황금으로 변하는 그 손. 물론 그 이야기는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요즘 우리 사이에 마이더스 손, 이것은 이 사람이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기업을 해도 잘 되고 주식을 해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해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자녀도 잘 되고 이런 사람들 마이너스의 손.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하기를 나는 이런 손이 없다. 그리고 요셉의 손은 마이더스 손처럼 손만 대면 척척척 잘 되는 그러한 매직, 그러한 신비한 그러한 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게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조금 성숙해지며 요셉에 대해서 더 알면서 확실하게 제가 안 것은 이것은 요셉의 형통함과는 완전히 다르고 내 안에 요셉이 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안에는 요셉의 손이 없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사탄의 음성일까요? 사탄의 음성이죠.
사탄의 음성이라고 내가 딱 깨닫는 순간 제가 다시 요셉의 형통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 속에 요셉의 형통한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손이 우리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요셉의 그 형통한 삶을 우리도 살 우리의 자격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형통한 삶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셉의 삶의 형통한 삶. 먼저 우리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종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형통함의 비밀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형통함은 개인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형통함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형통함을 지켜내는 치열한 싸움이 있다. 형통함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다.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통함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치열한 싸움이 있다. 자, 먼저 형통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히브리 단어를 이야기하면 히브리 단어는 특별한 단어가 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 단어를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약간 우리에게 없는 발음인데 짤락, 이게 마지막 가 세야 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짤락. 네, 이게 가래가 살짝 돌아야 짤락.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한 두세 가지의 단어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영어로는 breaking out. 이 말은 굴곡진 것들을 평탄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 뜻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이 짤락에 들어가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rushing forward. 이건 뭐냐면 갑자기 힘이 임하다, 큰 힘을 얻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라고 할 때도 짤락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공, succeed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쳐보면 이 짤락의 그 의미는 뭐냐면 굴곡진 것을 평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일어나 돌진하게 해서 성공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히브리 말의 짤락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마음에 주신 그 힘이 무엇이냐면 굴곡된 것을, 막힌 것을 보면서 끝이다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평탄하게 하는 힘, 자신을 일어나게 하는 힘, 그리고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게 하는 그 힘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은 형통한 자다. 영어로는 he became 하면서 나는 형통한 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오해했던 마이더스의 손처럼 매직의 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나를 일으키고 그리고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게 하고 그 일을 결론시켜내는 그 힘을 누구에게 받았냐면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죠. 또 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셉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노예로 형들에게 또 이 짤라크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현재는 내가 이 형통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와 함께 했구나를 알게 되는 게 그 비밀이에요. 이 형통함은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요셉에게 여러분들이 만날 기회가 있어서 당신의 삶은 지금 형통합니까? 물어봤을 때 요셉은 그래, 내 삶은 형통해,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잘 되려 하다가 감옥에 툭 떨어진 요셉에게 만나가지고 요셉 씨, 당신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 삶은 형통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현재는 내 삶이 형통한지 아닌지 잘 몰라요. 이것은 언제 알게 되냐면 결론을 보고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요셉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게 없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잘 되려고 하는데 형들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런데 나는 그것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바보같이 형들 찾아서 똘레똘레 갔는데 형들한테 잡혀가지고 죽일 뻔하고, 또 그 다음에 나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조금 열심히 일해서 잘 될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생기기를 이게 내 탓이야? 내 탓 아니지. 왜 그 여인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나에게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했어. 그리고 감옥에서 좀 잘 되려고 하는데 왜 그 사람은 내가 도와줬는데 정말 화장실 들어갈 때 화장실 나갈 때가 다르다고,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와서 막 내게 정말 이 꿈 좀 해석해줘. 그러다가 딱 밖에 나가니까 나를 완전히 잊어버렸고, 그러면서 그때 있던 그 요셉이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은 진짜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 너무나 행복해, 나는 너무나 형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굴곡지는 게 많을까, 하는 일마다 다 이렇게 무너질까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형통함은 내가 지금 현재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그 결론이 낸 후에 뒤를 돌아보면 그 형통함의 하나님의 손길들이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형통함, 그 내면의 그 힘은 요셉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결과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시며 또 보았고, 그러니까 경험했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보디발이 고백을 합니다. 그 보디발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요셉을 보면서 뭐가 다른 점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범사에 형통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그는 관찰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그 연을 날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어릴 때 저는 연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지금은 다 돈 주고 사지만 가오리연, 방패연 거기다가 돈 엄청 들여가지고 막 장식해서 연을 딱 날리는데 그 연끼리 서로 싸움을 합니다. 연 싸움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시골에 살면 합니다. 그리고 연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뭘 더 하냐면 우리 백열등 같은 거 막 깨가지고 그 날카로운 것과 그 다음에 밥하고 이겨서 줄에다가 막 먹여요. 그래서 줄이 날카로워지도록. 그래서 연 싸움을 하면 그 줄이 다른 연 줄을 딱 끊어버리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이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비싸고 그래도 끈이 떨어져 버리면 그 연은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 끈 떨어져 버린 연이라고 하는 그 느낌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끈 떨어져 버린 연.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을 나르고 아름다운 연처럼 하지만 그러나 끈이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커다란 절망에 빠지면, 충격에 빠지면 보통 사람들은 이런다고 합니다. 제가 소망교도소라고 하는 교도소에 자주 갔고 여주교도소에 가서 또 그 재소자들과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 사역하시는 분들하고 가끔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이제 잡혀가지고 우리 여기 경찰분도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본인이 잡혀보시 네, 일단 죄송합니다. 듣기로 저도 모르죠.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잡혀서 판결이 난 그 순간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내가 결정이 되고 감옥으로 딱 들어가는 그 순간이 가장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며 내게는 이제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때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쏟아지는 충격에 빠진 사람들이 뭐가 오냐면 무기력감, 공허하고 슬퍼지는 마음, 그리고 강한 죄책감과 자책감, 그리고 이러한 이제 나는 내 인생 끝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걸 우리는 터널 시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일에 대한 아무런 꿈과 그 다음에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툭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태에.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집에 팔려오는 노예들을 많이 봤을 텐데 그 노예들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절망 속에서 있는 그 사람의 심리, 아무것 꿈도 없고 힘도 없고 의욕도 없는 그것과 달리 요셉에게는 다른 힘이 있었다는 것을 본 것 같아요. 요셉에게는 다른 힘. 요셉의 형들이 그를 배신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과 분리되고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 그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기서 요셉이 올 때 그를 보면서 야, 저 꿈쟁이 네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자신이 의지했고 그 다음에 자신의 힘처럼 자신을 도와줄 것 같은 그 모든 관계의 끈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그 연에 연결되어 있었던 그 끈들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그 끈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끈 떨어진 연처럼 힘없이 팔랑팔랑 거리다가 어딘가에 떨어져 버리는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 끈이 인간적인 끈은 다 끊어져 버렸는데 뭐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뭐가 남아 있었던 건가요? 뭐가 남아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형통함은 내게 주어지는 건데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그 자신이 팔려가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인생의 바닥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붙잡고 있는 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힘이 아니라 그 믿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제가 제게 나에게는 요셉의 손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온 생각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내게 나와 함께 안 계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딱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씩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다 왜곡되고 다 엉망이 되는 걸 보니까 내게는 요셉이 손이 없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봐 라고 하는 생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내 생각이. 그리고 그 생각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봐. 이 마음과 교회 와서 찬양하고 하는 이 마음, 이 사이에 갭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서 부르는 찬양과 여기서 듣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힘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사람 이야기,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 그러나 현실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끈떨어진 연처럼 분리됐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점점 커져요. 그러면 나는 행복할까요? 나는 힘이 나올까요? 내가 뭔가를 해도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나한테 이야기해요. 너한테는 요셉이 손이 없어. 네가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 안 도와주셔. 어쩌면 하나님 없어. 하나님은 저 멀리 있어.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확 붙잡아요. 나는 이게 그냥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알고 보니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탄이 하고 싶은 그 궁극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너는 끈떨어진 연이야.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아. 하나님도 너와 함께 하시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박히기만 한다면 이겨요.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끈떨어진 연은 아니지만 우리는 끈떨어진 연처럼 살 수가 있어요. 아무런 능력 없고 아무런 힘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어요. 성공하잖아요. 사탄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형통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붙잡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요셉에게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끈은 형들이 끊어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그 끈은 형들이 끊을 수가 없었어요. 형들은 이 사람을 붙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그래서 중간에 모든 그 인간적인 모든 상황은 완전히 끈이 떨어져 버렸지만 그 마음속의 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내 구원자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끈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요셉의 형통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여기 디모데전서 4장 7,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이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소통,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끈, 이것이 튼튼할 수 있도록 평소에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훈련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관계를 쌓아가야 돼요. 평소에.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하는,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아는 하나님과의 그 연결의 끈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우리는 부러지는 세파에 사탄의 속임에 이 끈이 끊어지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그 힘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통함에 대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계획을 했는데 지금 첫 번째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다 거의 가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를 빨리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형통함에 대한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그 형통함의 그 역사, 실제는 언제 드러나냐면 요셉을 보면 배우는 게 있는데 맡겨진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그 형통함의 역사가 증명되고 드러납니다.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 형통함의 역사가 눈에 보이게 드러납니다. 성경에 커다란 많은 원리 중에 계속 성경에서 반복하는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건 세상의 원리와 달라요. 세상의 원리는 큰 것을 맡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욕심은 큰 것을 바라지만, 성경의 원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성경에서 흘러가는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잘 되고 싶으십니까?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있는 곳에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보여지는 계속 반복되는 요셉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의 힘이 어떻게 발현되냐면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발현이 되더라고요. 그는 맡겨진 일에, 요셉은 맡겨진 일에 진짜 충성했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그 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보인 것은 뭐냐면 그 일을 맡긴 사람이 신뢰할 수 있도록 충성스럽게 일을 했어요. 요셉은 한 번도 나의 주인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보디발 밑에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 감옥의 간수 아래에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 바로의 아래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꽉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옮기시고 이동시키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내게 맡겨진 지금 내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제 자신을 봐도 제게 내 길이 어떤 걸까? 이걸까 저걸까?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잘된 거, 이러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물론 그럴 때도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뭔가 사인을 주셔요. 지금 움직일 때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맡겨진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대학교 때 CCC 활동도 하고 신앙이 참 좋은 분이었어요. 좋은 분이세요. 그렇지만 일단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커다란 사업을 해보고 싶다, 나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커다란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망하냐면 내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 월급을 주려고 카드 빌리고, 그거 카드 깡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카드 빌려가지고 돈 빌려서 여기 하고 또 빌려서 여기 하고 돌려막기 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할 상황이 안 되는 그 극한에 온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바닥을 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네 아버지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 마음속에 팍 박혔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극한의 상황에 정말 그 강력한 내가 네 아버지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마음에 탁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용기가 생겼냐면 솔직해지자라고 하는 용기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신의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나 진짜 잘하고 있어요, 나 잘 나가는 기업가예요, 약간 이런 태도를 늘 보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네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딱 마음속에 들으면서 이제 솔직해지자.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아내한테도 이야기하고 자신의 상황을 솔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일으키시는가,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도 희생할 마음도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나를 여기다 그냥 두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완전히 파산하고 그다음에 정부에 그 파산 신청을 하고 그러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우리 운전기사 하시지 않을래요? 맡겨진 그 운전기사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운전기사가 열심히 하다 보니 관청에 있는 어떤 운전기사가 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데, 거기서 그분이 하나님이 내가 네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이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었던 거예요. 형통함의 그 힘은 어떻게 발현이 되냐면, 내가 있는 그곳에 내게 맡겨진 일에 작은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그 형통함은 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그렇게 발현이 돼요. 그리고 그 형통함의 그 결과물은 하나님께서 그 결과물을 인도하시는데,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나는 꿈이 있어, 비전이 있어, 나의 꿈은 위대한 이집트의 총리가 될 거야 생각했을까요?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그리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를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지금은 좀 아니긴 하지만 그분의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분도 저와처럼 이렇게 국조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의 이야기, 그 자서전을 딱 봤는데 제 머릿속에 탁 박힌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세워진 곳에 그곳에서 꽃을 피우자. 이 사모님이 그런 자서전에 써놨더라고요. 내가 세워진 곳에 꽃을 피우자.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미국 사람이었는데 1960년대 이때 진짜 지질하게 가난한 이 한국 땅에 한국 남편 목사인 것을 따라왔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심적인 갈등이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마음에 그러니까 이게 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뭐라고 이렇게 딱 고백을 했냐면 Blossom where you are planted. 이 말은 내가 심겨진 곳에 꽃을 피우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아니야, 내가 지금 내 운명을 결정해야 돼. 이 사람과 더 함께 있으면 나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다고 나는 믿고 그러면 내게 주어진 환경에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꽃을 피워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요셉의 형통함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있어요. 근데 대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았다는 게 요셉의 특징이에요. 우리도 싸워야 돼요. 수없이 우리에게 바람이 붑니다. 너는 요셉의 손이 없어. 하나님이 너 안 도와주셔. 다 도와줘도 너는 아니야. 이런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요. 그렇지만 그때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싸움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걷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힘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안에 놀라운 형통함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형통함의 결론은 요셉이 상상하는 것에 30배, 60배, 100배 결론은 우리가 그걸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이즈를 그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가 들었던 그 음성 같은 너에게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없어. 네가 뭘 해도 잘한 게 없잖아. 라고 하는 이런 속삭임들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셔. 라고 하는 그 속삭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고개 끄덕거리며 맞아.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내 마음이 아니고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그 마지막 남은 그 끈을 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끈 떨어진 연처럼 떨어져 보기를 원하는 게 사탄의 목표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짤락 형통함의 그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